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우리 내 아버지 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 한철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얼굴을 대면하며 친밀한 사귐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지요.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도 많은 문제들로 가득하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 그것 때문에 경제 기근의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전쟁의 위협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개인과 개인의 그 관계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이 북미 간의 인종 간의 문제, 백인과 흑인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시안 혐오가 매일같이 뉴스에 올라올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체와 단체, 이제는 국가와 국가의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고 위로와 배부른 나라, 또 그리고 만족이 있는 사회, 또 인간들이 서로 긍휼을 여기는 사회를 찾고 있지만 정작 이 세상은 이 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 또 자신의 노력, 또 세상의 발전과 개혁 가운데서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해 왔지만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지만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바이러스의 문제, 빈부의 문제, 인종차별 간의 문제, 깨어진 관계 문제, 자기가 옳다,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쟁과 다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각 분야의 발전과 개발만으로는, 발전과 개혁만으로는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신이 보급되어서 좋아질 것 같았지만 인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도와 같이 가난한 나라들은 2023년까지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지요? 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8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답니다. 그래서 군대가 출동했고 탱크도 배치됐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화약고에 불이 붙으려고 하는 것만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제자들은 다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신 건 예수님의 권면이나 당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부모님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길거리는 위험해. 하지만 아버지가 계신 집은 안전하다.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집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 아버지가 있는 곳, 어머니가 있는 곳, 안전한 곳, 따뜻한 곳, 나를 위한 그 위로의 식탁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이런 따뜻함과 또 따스한 저녁 식사가 있는 곳입니다. 성만찬이 형식이고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 회복해 하시며 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식사이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어떤 때를 따라 1년에 한 번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와 빌립이 질문합니다. 이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하며 질문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이 질문이 꼭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죽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겠다는 것도 아시겠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친밀하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치 예수님은 자신을 내비게이션이라고 소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의 집,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알았지요. 근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볼 때 목적지를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를 봤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적지를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것은 내 출발점이 어딘지를 아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아는데 저 길포드몰로 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목적지를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위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출발점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말입니다. 그분을 향한 신학과 가르침은 요즘에 인터넷에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는 참으로 적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대면하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내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부터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목적지에 가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리는 위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죠. 아, 거기 가면 뭐가 있대. 길포드몰 가면 뭐가 있대. 거기가 맛집이래. 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사 그곳에 앉으셔서 제자란 어떤 자들인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요. 산상수훈이라고.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 안에는 팔복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팔복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내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단 3절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것이 출발점이죠. 그들은 결과로 복을 얻게 되는데 천국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셨지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외모가 가난한 사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너의 위치다, 너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이란 여러분이 앞에서 PPT를 보는 것과 같이 이런 것입니다. 자만심과 자기 의존이 전혀 없는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한 사람이고 부적격한 사람이고 나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며 나는 철저히 복종된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철저히 의뢰하는 자가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적어도 저는 저 세리보단 좀 낫고 저 이방인들보단 좀 낫지 않습니까? 내가 한 80%는 좀 하나님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부족한 그 20%만 좀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주님 앞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이지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자리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지요. 애통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속에서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무엇이지? 나는 어째서 화를 잘 낼까? 내 성질을 왜 이렇게 못됐지? 왜 나는 억제할 수 없는 것이지? 왜 나는 이렇게 불친절하고 시기심 많고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있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자는 자신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신의 태도를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만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죄를 보며 손가락질하거나
화내고 분내하면서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 거지?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들을 붙들고 있는 사단,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죄, 그 오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대신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애통해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팔복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바로 그런 자임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다니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뭐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면 내 자아를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라면 이런 모습, 이런 특징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내가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외에는 가족이나 이웃을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꿈쩍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께 달려가기에 바쁜데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 자기의 어떠함을 주장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내 자아 실현 좀 해보자.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하나님께 구해서 다 이루어보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어줄 우상 앞에 선 것이겠죠. 온유는 자아가 죽고 자기 중심성이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는 힘도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요.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요. 자기의 지위, 특권, 소유물, 신분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온유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그는 자기가 온유하지 못하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 그는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해하며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친절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나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콧대를 꺾고 내 실력을 발휘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자임을 깨닫고 내가 십자가라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이 정도의 대우? 이 정도쯤이야 내가 넉넉히 받아낼 수 있지. 내가 용서와 이해로 넉넉히 받아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첫 출발점인 것이죠. 가난한 심령과 애통해하는 것, 온유한 자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출발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자는 온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애통해하는 자만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위로를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도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아가 죽은 자,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얼굴 앞에 선 자는 어떤 목적지에 도착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었기에 주님으로 만족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인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우리가 돌아와 봅시다. 이제 목적지도 알았고 이제 출발지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 근심을 끌어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이제는 나는 떠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잘했어, 수고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건 너희들 몫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해봐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는 내비게이션 해줄 테니까 가야 할 길 너네들이 알아서 잘 가봐라 라고 그렇게 어떠한 약속만 주시고 이제 안녕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실제적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날 따라오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과 싸워야 할 무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1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어떤 일을 하겠다 하십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확장된 일, 더 큰 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렵니? 너희가 걱정하고 있니? 그러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목사님들이 상담할 때 결론은 항상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기도는 답을 모를 때 대충 때우는 말인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주신 무기도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내가 지혜만 줄게, 너가 기도하면 내가 지도만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너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직접 처리하시고 직접 일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 안에 살아있어서 세상은 모르겠지만 너희만 아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너희는 살아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는 것으로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일들,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세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나? 내가 신학교에 가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겠네,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신 계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리니, 여기서의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길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짧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또 선택하셨습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3분 안에 4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이 살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사륵스라는 말인데요,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아는 건강한 육체, 사람들이 아는 튼튼한 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완전하신 분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우신 말씀이 살덩어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신 것입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아주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변화산의 기적, 이런 것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변화산의 기적을 다들 체험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제자들도 다 떠나고 말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도 부족할 분이 말구 위에 누이신 것이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딘지 알고 우리의 도착점이 어딘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4장 23절의 말씀과 13장 34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장 23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서로 사랑하는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착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착지가 우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사 오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그 집에서 누리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까?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기근과 전쟁의 위협에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대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아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더 큰 일,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 성령으로 충만한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좀 하기 전에 제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가시는 일, 그래서 아버지의 집안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가득한 우리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해하는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자임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의 얼굴을 향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로 세움을 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과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는 놀라운 위로와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떠나시며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그 한 가지 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일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 우리 목양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온유하게 여기며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는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